사실은 이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만,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뭔가 좀 구개가 바뀌었죠. 제 뒤에 배경 화면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다 하면 또 이제 보기 좋을 때까지 바꾸려고요. 우리 그 교무국장 스님이 애를 많이 쓰셨어요. 이제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면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화면을 찍어서 우리가 범어서 유튜브 올리잖아요. 유튜브 올리면 이게 딱 정중앙에 꼬리새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뿔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화면에. 그래가지고 방장 스님이나 어른 스님들이 법문하시는데 이렇게 뿔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게 좀 안 좋다라고 몇 번 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가려보자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우리 또 교무 스님이 좀 세련됐잖아요. 세련된 색으로 좀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또 화면빨이 잘 안 받으면은 또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 마음에 들면은 그대로 가는 거고, 불자님들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꿔야 안 되겠어요. 자,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건 나한테 치는 박수가 아니고 우리 교무생한테 치는 박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맙고, 본론을 들어서 제가 이제 환경을, 사실은 종찰이죠, 범사가. 종찰인데, 의상 스님 때부터 이제 종찰로 이 사찰을 갖다가 창건했고, 이 범사에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큰 스님이, 환경의 대가 큰 스님 계시잖아요. 그죠? 누구요? 그렇죠. 무비 큰 스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평생 동안 이렇게 경을 공부하면서 수학들을 위해서 경전을 역학도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어른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환경에 펼쳐든다는 게 참 송구스럽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저는 제 나름대로 또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이 또 맞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하기 싫은 것도 가끔씩은 해야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 법문이라든지 아시다시피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지장절 법문 한번 하고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장 스님들 많이 괴롭혔어요. 내 차례 들어오면은 스님이 좀 해주시오. 내 차례 또 들어오면 또 다른 국장 스님들 스님이 좀 해주시오라고 해서 국장 스님들 많이 괴롭혔는데, 요번에는 또 어쩔 수 없이 주지되고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혹시 잘 못하더라도 우리 불자님들이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지 않으시면 다음부터 두 번 다시 떨려서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죠? 못하더라도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약속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자 비자 무비 큰 스님의 환경 강의를 유튜브나 이래 여러 군데서 접할 수 있으니까, 환경의 골수를 알고 싶으면 무비 스님의 강의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시면 되고, 주지 스님은 이렇게 또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열애 출연품 제2인데, 여기는 제1, 제3까지 다 갖다 놨는데, 제2 품을 제가 하는 거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이 품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책자 있죠, 그죠? 네. 열애 출연품 38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열애 출연품 38쪽이 들어가는데, 이거 37품에는 그 열애께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면은, 열애야 보살마살이 응운하지 열애 은정등다 음성고, 이렇게 음성이라고 마지막 돼 있죠. 그죠? 부처님이 왜 이래요? 왜 이래? 웅성웅성하지 마요. 그러면 나 집중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할 줄 모르는데. 이게 51권. 이게 51권입니까? 네, 51권이 37품입니다. 38쪽인데.
아니 뭐 없으면 그냥 내 말만 들어요. 보면 다 한문으로 적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듣는다니까. 자, 저를 보세요. 그냥 없으면. 예, 여기는 이제 음성으로서 열애가 나타나는 걸 말씀을 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음성으로 부처님이 출현을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참 느닷없이 강원에 있을 때는 공부를 그렇게 하기 싫어라 하더니만, 자꾸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꾸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봤더니 이 열애가 어떻게 음성으로서 열애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뭐 제1상, 2상, 첫 번째 이렇게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총 9번인가 10번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39쪽 셋째 줄 같은데, 열의 음성 제1상, 열의 음성의 첫 번째 모양을 나타내는데 비여 호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자 39쪽 보세요. 39쪽 넷째 줄 보면은, 셋째 줄 끝에 보면은 열의 시위, 열의 음성 제1상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 면 이것이 열의 음성의 제1상이 되니, 그것이 뭐냐 하면 제보살 마살이 응여시지니라. 모든 보살 마살은 응당이 이와 같이 할지니라. 부차 불자야. 또다시 불자여 비여 호향이니, 호향이라는 것은 메아리라고 합니다. 메아리와 같다. 근데 이걸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뭐 하니까, 첫 번째는 제1상은 메아리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제천의 유대법고, 제천에 있는 큰 법고 소리와 같다. 열애의 음성이. 그리고 세 번째는 자제천왕의 체녀가 말을 하는 것과 같다. 또 네 번째 상은 대범천이 음성을 내는 것과 같고,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그 많은 물이 다 이와 같이 한 물이나 물의 맛이나 그 그릇에 따라 다른 거로 물의 차별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섯 번째 상은 용왕이 구름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과 같고, 일곱 번째는 또 이것도 용왕인 것 같은데, 만화사 요왕이 비를 내리는 것과 같고, 여덟 번째는 대용왕이 비를 내릴 때 뭐 골고루 온 천지에다 골고루 이렇게 뿌려가지고 홍수나 이런 것이 나지 않게끔 작물이 잘 자라게끔 하는 것과 같다 되어 있고, 아홉 번째는 또 용왕이 대구름에 어떤 그물을 사바세게 펼쳐가지고 천지 생물들이 잘 자라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홉 가지는. 근데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제5상, 6상, 다섯 번째 상인 물의 맛과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고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섯 번째, 그럼 열의 음성은 왜 물의 맛과 같으냐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물은 그 그릇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네모난 모양에다가 물을 담으면은 그 물 자체가 그냥 네모가 되고, 또 둥근 그 그릇에 물이 담기면 또 물 모양이 둥글게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릇에 따라서 물 모양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 자체에는 특정한 모양이 없이 그 한 맛이다. 일미 한 맛이지만은 그 그릇에 따라 가지고 물에 나타나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의 음성도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비어 중수가 동일성이나 마치 비유하건대 많은 물이 그 성품은 한 가지이나 팔공덕미가 무차별이되 팔공덕의 맛이 차별이 없다. 그러나 인지 제기 각 부동일세 그 그릇이 다 똑같지 아니함일세 이러한 고로 종종 이 가지가지로 다르게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삼법인을 많이 배우셨죠, 그죠? 삼법인 뭡니까? 재행무상. 자, 두 번째 제법무화.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열반적정 일체계고. 그런데 재행이 무상하다라는 게 이제 모든 것이 변화한다 그랬죠. 무상이라는 말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무상한 것은 허무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단풍이 돌죠. 잘 생각해 보시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벚꽃이 피었잖아요. 지금 이제 단풍의 시즌이 왔습니다. 이것이 무상이라는 거죠.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봄은 좋았는데 가을은 안 좋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말은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고 변화한다. 그래 재행이 무상이다.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변화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고정된 실체가 끝까지 가버리지 이게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제법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아라는 건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제법이 무하고 재행은 이제 무상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그릇이 원래는 일성이나 그 그릇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그릇에 따라서 이 열애의 음성이 변화한다 그랬죠. 각각 종종 각각 가지가지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 재행이 무상하지 않고 무아가 아니면 이렇게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이것과 재행 무상과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설명을,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근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고 열애가 음성으로 출현할 때도 그 근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린다.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생각이 똑같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각자 다르게 듣는 것은 각자의 근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이제 재행 열의 출현품에 나오는 열의 음성은 물과 같아서 그릇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보면 이제 그 개송으로 써 놓으셨어요. 그 부분을 잠깐 제가 개송을 또 잠깐 읽어 드릴 테니까 다들 눈을 지그시 감고 합장을 하시고 저번처럼 나무아미 탑을 할 때는 자기를 잘 간조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비어중수 동일승이라 팔공등미 인지제기 각부동일세 시고령기
공정이하니라 나 환경열애 출현품 제2권에 나오는 부처님의 음성이 각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 개송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개송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비유컨대 마치 중수 많은 물들이 다 성품은 하나다. 팔공덕의 맛이 차별이 없으나 그 그릇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연고로 가지가지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제법무와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재행무상 변화한다. 근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팔공덕이라는 것은 구사론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으면 무익 교수님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 구사론에 보면 달고 또 냉하고 부드럽고 가볍고 깨끗하고 냄새 없고 또 먹었을 때 목에 손상이 안 가야 되고 또 마셨을 때 장을 손상시키지 않는 그 8가지 공덕이 다 차별이 없다. 부처님의 열애의 음성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에 관한 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이 음성을 좀 열애 출입품이 지금 음성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관음 회장님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으시는구나. 그 음성을 뜻했는데, 제가 왜 오늘 음성을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천수경 제일 처음에 뭘부터 시작해요? 전구업진 하죠. 자, 합정해가지고 오늘 전구업진은 쉐도만 합시다. 눈 감고. 자, 전구업진은 수리수리 마수리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수수리 사바. 네, 그만합시다. 또 오박내가 또 넘어가려고 하는데 천수를 찾아요. 제가 왜 전구업체 음성을 열의 음성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음성 목으로 내는 음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환경은 너무 이게 심오해가지고 솔직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음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전구업질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중로설질에 쭉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그 천수경에 처음에 왜 이 전구업진원부터 나올까라는 이야기를 여러 큰 스님들이 많이 설명을 하셨죠, 그죠? 예.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업을 지은 것을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할 때만큼이라도 입을 좀 깨끗이 하고 기도에 임하자라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구업진원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십악참회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춘숙에 보면 뒤에 뭐 악구중재, 맨 처음에 뭐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10가지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몸으로 짓는 게 3가지입니다. 살생, 그 다음에 사음, 투도. 이 몸으로 짓는 업이죠. 그 3개죠. 그 다음에 뜻으로 짓는 게 탐, 맨 뒤에 쪽에 보면 탐의 중재, 금일참회, 진의 중재, 금일참회, 치안의 중재, 금일참회. 그래서 뜻으로 짓는 업을 또 3개입니다. 그러면 앞에 몸으로 짓는 거 3개, 뜻으로 짓는 거 3개, 6개잖아요. 그죠? 근데 입으로 짓는 거는 4개입니다. 맞죠? 악구, 중재, 금일참회. 제가 적어왔거든요. 망어, 중재, 금일참회, 기어, 중재, 금일참회, 양설, 중재, 금일참회, 악구, 중재, 금일참회. 입으로 짓는 거는 4개나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입으로 사실은 내가
말을 잘못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말을 좀 거칠게 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점단을 떨고 있지만은 우리 국장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말을 굉장히 거칠게 하는 편이라서 우리 국장 선생님들께서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입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저도 참여를 하고 우리 오늘 오신 불자님들도 이런 정부업진을 하는 이유 그런데 의미가 같이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으로 우리가 구업을 짓는데 그게 굉장히 상처가 오래가고 생각 외로 그게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도 사무소 쭉 보면 오늘 같은 날에 예전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우리 노보선님들 절에 올 때는 모욕하고 한 3일 전부터 몸을 깨끗이 해가면서 뭐 쌀 한 대를 지고 와도 그걸 땅에 안 두고 머리에 이고 목이 부러지더라도 그걸 땅에 안 두고 부처님께 올릴 거라고 그렇게 가지고 올라오셨잖아요.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절에 오셨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요즘 이제 시대도 좀 많이 바뀐 건 탓도 있겠지만 이 근거 없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즘 시체말로 카더라 통신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카더라. 근데 이제 지금 이후부터는 제가 이렇게 왜 정부업 진언을 하고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우리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나는 그냥 같이 친한 사람끼리 단순하게 재미로 그리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나중에는 그 나비 효과처럼 태풍이 돼가지고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래 그 기도를 하다 나오거나 이러면 그 새벽에 일찍 와요. 기도하러. 정말 참 훌륭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그 새벽에 몸을 정갈해서 기도를 하러 옵니다. 아주 일주문에서 차를 세우고 일주문 옆에 차를 세우고 오면서 같이 온 도반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주로 험담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들도 지금 잘 생각해봐요. 혹시 나는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이제 기도하려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차를 타고 조심스럽게 이래 와서 좋은 마음을 내서 오셨는데 오면서 차에서는 입을 꼭 다물고 왔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차에 딱 내리면은 이제 태풍이 왔는데 주지스님이 아직 마당도 안 썰었네.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험담부터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어요. 저도 뭐 본의 아니게 방이 그 근처다 보니까 총무 살 때 근처다 보니까 그냥 듣게 된 건데 몇 번 일을 들으니까 이거 내가 한번 기회 있으면 우리 신부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환경은 제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구업 그리고 마침 열애 출연품에 또 음성이 나오더라고. 열애가 음성으로 나타나는 모습.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구업이라든지 음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신도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신도님들이 혹시 나는 그런 적이 없는지 한번 반성을 하고 혹시 그랬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은 다 누구나 그런 게 조금씩 있잖아요. 저부터도 그렇죠. 저도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국장들한테 참 모진 소리를 많이 했다고. 저한테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마음 다치신 분 많을걸요. 우리 신도님들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말을 막 모질게 해가지고. 나는 그게 참 잘하는 건 줄 알았더만 열애 출연품 읽어보니까 아이고 큰일 날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네. 에이,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이고 내일 아침에 또 무슨 또 이야기할 거냐. 같이 노력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노력을 하시고 이 말이 왜 그리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근데 이 말은 이 스페인 그 격언에 보니까 이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고 매정한 말은 영혼을 관통한답니다. 이게 스페인 저 격언에 그런 말이 나와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누가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은 적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없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상대방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손 한번 들어봐요. 다 있잖아요. 그죠?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없을 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법 있을 거라. 근데 또
우리 불자들은 다 자기를 간조해 보다 반조를 해 보다 보니까 나도 그래 상처도 입었지만 상처를 줬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페인 사람들도 이 말이라는 것이 많이 다칩니다. 이 새치혀로 내는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저도 상처를 입어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입으니까 내가 이렇게 상처를 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유태인들이 이야기한 탈무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이 말에 대한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누구나가 그렇게 세계 각국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 그 탈무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어느 날 왕이 이제 신하 둘을 불러가지고 두 가지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지 가서 찾아와라. 한 신하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신하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찾아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신하 둘이서 세상을 다니면서 세상에 악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찾아가고 또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또 찾으러 갔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두 신하가 왕한테 다시 왔습니다. 그렇죠. 내놨는데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냐고 찾아온 사람이 무엇을 내놨느냐 하면 사람이 혀를 내놨습니다. 가장 선한 것. 그런데 가장 악한 것을 찾아러 간 그 신하도 사람의 혀를 내놨어요. 사람의 혀가 가장 악할 수도 있고 가장 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자 불자님들은 가장 선한 혀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게 부처님의 제자고 수행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품격한다 그러죠. 품격이 있다. 그죠? 품격할 때 이 네모가 3개 들어가잖아요. 그 네모가 입구자잖아요. 그죠? 나도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 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품격이 있는 분이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품자가 입구자가 3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품격이 있고 입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품격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진다고 해서 이 글자가 품자가 그래 입이 3개가 들어간답니다. 그런 이야기 듣고 또 논어에는 우리가 임금 군자 아시죠? 그 다음에 군자 할 때 이렇게 윤씨 할 때 윤 쓰는 거 있잖아요. 윤씨 그 밑에다 입구 붙이잖아요. 이 윤자가 다스릴 윤자라네요. 다스릴 윤. 그죠? 그 다음 밑에 입구 뭘 다스려요? 입을 다스리는 사람이 군자랍니다. 그 논어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게 부처님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냥 천성의 앞에다 정구업진을부터 해놔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니면 고대를 막론하고 이 우리가 말로서 하는 그 업이 얼마나 많고 상처를 많이 입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말을 또 잘 두드려 박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익도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발심 자격문에는 보면 예전에는 대웅전 뒤에 보니까 그거 써놨더라고요. 그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그죠? 이게 자격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뱀이 마시면 똑같은 물이라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 열의 음성이 근기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물인데 근기마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열의 출현품이 그죠? 음성이 그렇게 나타나듯이 물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 이 부분 소위 사음수하면 성독하고 우음수하면 성유. 그런데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루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이룬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후로부터는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 말을 할 때
상대방한테 말을 갖다가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않고 가능하면은 절에 왔을 때만큼이라도 부처님의 제 수행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말을 상고하고 또 그동안에 내가 혹시 정구업진을 할 때는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혹시 나쁜 말, 상대방한테 상처를 준 말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좀 많이 적절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법문이 두수가 없어요. 그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럼 또 졸릴만 하면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잠 깨게 만들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좀 잘 안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제 대웅전의 자비아 보살님도 오셨는데 그 왜 그 천수경이라든지 같이 동참하면서 우리 신도님들 목소리를 그렇게 작게 해요. 그 뭐라나 예를 들어 저 기도 법사스님은 좀 지심정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신도님들 지심정 이렇게 하시더라고. 혹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아, 스님보다 작게 하려고. 그 내가 이제 대웅전에는 신도님들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좀 소리를 크게 해라.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또 이 기도 법사 스님도 좀 한숨 이래 숨을 돌립니다. 그런데 신도님들이 너무 좁게 하니까 이 법사 스님만 계속 과음을 질러야 되더라고. 그리고 그 장엄연물할 때 보면은 우리가 그 고성 연불 십종 공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도 법사님이 정구업지로 하면 혼자서 막 악을 쓰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좀 톤을 좀 맞춰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대웅전에서 이렇게 기도를 축원을 들어가고 하다 보면 대웅전 기도스님 저도 막 힘들어요, 막. 왜냐하면 나 혼자서 이 기도를 하는 거 같고 뒤에서는 완전히 너무 낮춰가지고 지심정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적으니까 나는 더 크게 들어. 그래도 내 목소리도 적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마이크를 갖다 줘요, 마이크를 갖다 줘가지고 마이크 소리를 내라고. 근데 좀 지금 이 순간부터는 너무 그렇게 뭐 기도 법사 스님을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목소리를 좀 크게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도 또 안 할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또 쑥스러워서 안 한다고. 나는 하고 싶은데 옆에서 작게 하잖아. 그러니까 또 내 혼자서 또 크게 하면 또 눈이 띄까 싶어서 못하고 이러는데 좀 목소리를 좀 크게 좀 해주셨으면 기도하실 때 목소리를 좀 같이 크게 좀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원조 스님이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제가 이제 오늘 저 열애 출연품은 제가 이걸로 끝내는 겁니다. 아니 더 이상 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열애 출연품이.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 이거는 맡깁시다. 열애 출연품은 원래 맡기고 그 대웅전에 이 기도를 하면은 왜 종이 지금 예전에 있던 대웅전 종 있잖아요. 금고라 그러죠, 그죠? 금고. 그 금고가 쇠 금자에다가 무슨 자요? 붓고. 쇠로 된 북이라, 그죠? 쇠로 된 북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옛날에 그 수덕사의 여성 그 노래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그 뭐라 그러고 쇠북이 운다 그러잖아요. 쇠북이 온다 하면 뭐 쏘가적으로 된 북이 운다고 저 벚고가 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금고 새 북이 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시겠어요? 그 수덕사의 여성이 나오는 새 북이 온다는 말은 저 벚고가 친다는 소리가 아니고 금고 소리가 난다는 소리예요. 그죠? 아시겠어요? 좋아. 그러면 그 금고를 대웅전에 멋진 게 있었잖아요. 그죠? 저 그 어디로 갔어요? 다 아시네. 그래 이제 귀한 거니까 또 이 바깥에 노출이 돼 있으면 빨리 부식이 되고 상하니까 아까워가지고 그걸 박물관에 모셨습니다. 가 보셨어요? 봤어요? 네, 가 봐요. 거치대 또 막 용이 돼 있고 참 이렇게 멋지요. 요즘은 그렇게 만들지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걸로 가 있고 대신에 이제 작은 종을 하나 이렇게 매달아 놨잖아요.
근데 그 종이 어떤 게 불편하냐면은 그 종을 땅에다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매달아 놨더니 이 종을 이렇게 땡 치면은 그 소리가 밑에가 이제 종 울리면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소리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웅전이 좁아가지고 우리 불자님들이 그 예불에 동참하는 인원이 자꾸 대웅전 안으로 못 들어오시고 처마 밑에 서시기도 하고 이런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종이 거기서 땅 치면 거의 막 기가 너무 크게 울립니다. 그래서 종 칠 때 되면 그 대웅전 우리 자비아 보사님이 잠깐 나가 계셨다가 들어오세요. 아니면 그냥 나가는 거라 그 소리가 굉장히 크고 울림이 안 좋아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해도 금고를 하나 다시 갖다 놓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원주 스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원주 스님이 그러면 그 금고를 하나 모연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아까 보니까 금고했다고 그 추구문에 올라와서 제가 아까 추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막 크게 보물이 되거나 막 그렇게 뭐 만들기에는 그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좀 심플하게 만들고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말께나 되면은 금고가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비아 보살님은 또 불편해도 그 금고 만들 자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땡 하면서 이 치면 어떤 신도님들은 일어나면서 이 머리를 또 종에 부닥친답니다. 저러다 일어나 가지고 그죠? 그런 불편함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내가 아침에 종성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도 이 좀 연부를 못해도 이 종소리가 띵 하고 좋으면은 그 묻혀 가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종소리가 안 좋으니까 아무리 연부를 잘해도 종소리가 오히려 더 연부를 종성하는 소리가 참 은은하게 좋아야 되는데 종성하는 소리마저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금고를 하나 모연을 했고 그 간단하게 했습니다. 근데 거의 그 원주 스님이 다 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고라는 게 있고 그 금고를 대신해서 대웅전에서 종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아서 금고를 다시 만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금고를 만듭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또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그렇게 법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이럭저럭 이렇게 또 그 시간을 갖다 떼어먹으면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법문을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못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